네,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바울이 계속해서 자신의 그 사도권에 대해서 변호를 하면서 음, 변호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내용을 쭉 보면은 어, 그냥 사도권에 대한 변호는 그냥 거둘 뿐이고 사실 이제 그것을 핑계로 복음을 막 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울의 신앙 고백이 굉장히 그 뜨겁고 열정적으로 느껴지는 그런 부분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극률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결국 이 직분을 받아서 갔다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간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이제 복음 전파의 정당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과 동시에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런 사명감들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죠. 직분을 받아서 극률하심을 입어서 어, 낙심하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에 숨은 부끄러운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는다. 바울이 지금 이제 세 가지를 하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일단은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어떤 자기의 사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이제 뭔가 이제 속임수를 쓰는 거죠. 속임수를 쓰는 그런 일들을 이제 부끄러운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않겠다. 이것도 같은 말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다 해서 혼잡하다라는 이 말 뜻이 이 전에도 한번 이 혼잡하다라는 말이 나온 적이 있는데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자들이 있다고 그랬었잖아요. 그때도 이 혼잡하다라는 단어를 설명을 해드렸었는데 그게 뭐 간단히 말하면 속인다는 뜻이었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속인다는 뜻이었어요. 근데 여기서는 단어가 또 다른 단어가 쓰였습니다. 돌로라는 헬라어 단어가 쓰였는데 어, 성경에서 여기에만 나타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어,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순수한 것을 순수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게 혼잡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순수한 물질에 어떤 불순물을 떨어뜨리는 것, 흠집을 내는 것, 그것이 혼잡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순수하고 거룩하죠. 완전한 말씀인데 이제 그 말씀에 불순물을 떨어뜨리고 이제 말씀이 아닌 것을 막 추가시키고 그리고 그러는 거 왜곡시키고 그러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바울이 쭉 나열하고 있는 이 자기가 하지 않았다고 하는 이 세 가지 전부가 바로 고린도 교회 안에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막 설교도 하고 연설도 하고 돌아다니는 그 사람들이 하는 이 일들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사람들도 바울이 그런 사람인 줄 알았다라는 거죠. 그런 사람으로 좀 몰고 가는 것도 있었고요. 바울이 이제 자기는 그렇지 않다. 그리고 순수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에 나아갔고 지금도 그런 마음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오직 진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나아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해서 스스로 하노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졌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 자신이 분명히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가려졌으면 덥다라는 뜻인데요. 그러니까 그들 스스로 좀 그 말씀을 자기 스스로 자기 눈을 가린 거죠. 그것은 망하는 자들에 의해서 가려진 것이래요. 그러니까 이것은 듣는 자도 책임이 있어요. 듣는 자도 분별하지 못한 책임이 있고, 하지만 더 큰 책임은 망하는 자들, 이 망하는 자들이 계속해서 이제 지금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었던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자, 그 사람들이 또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고 사람들을 이렇게 선동시키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 고린도 후서 바로 직전 편지였던 눈물로 쓴 편지에 바울이 징계하라고 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여러 가지 정황상
이 망하는 자, 이 사람은 어, 유대인들이었던 것 같아요. 율법주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제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받는다고 얘기하니까 그게 다 하나님 말씀이 아닌데 하나님 말씀에 뭔가를 이제 그 불순물을 섞은 거죠. 혼잡게 한 거죠. 그런 의미에서. 그리고 사람들을 이제 속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좀 자기의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망하는 자들이죠. 바울은 분명한 복음을 전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분명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라고 합니다. 이 세상의 신은 사탄이죠. 사탄은 이 세상의 신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사탄의 활동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게 물론 이제 고린도후서 이 4장 4절 말씀만 보고 다 알 수는 없지만 사탄마귀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좀 어, 제가 말씀드려 보자면은 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 이후에 사탄마귀는 그 세력을 완전히 잃어버렸어요. 완전히 패배했다고요. 패배했는데 아직도 활동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패배했는데 어떻게 활동할 수 있느냐. 지금 그런 상태예요. 지금 사탄마귀가 아무리 날뛰어도 사탄마귀는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전쟁은 끝났는데 그 잔당들이 남아가지고 여기저기 숨어서 게릴라 전쟁을 하는 것처럼 게릴라 전쟁 아무리 해도 절대로 이 전쟁의 결과가 바뀌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게릴라전을 하는 것처럼 사탄마귀도 지금 그런 상태에서 그렇게 활동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 관점으로 이 말씀을 봐야 돼요.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했다잖아요. 그러면 사탄 책임입니까? 아니면은 안 믿는 사람들 책임입니까? 안 믿는 사람들 책임입니다. 사탄은 이럴 만한 힘이 없어요. 사람들은 뭐 마인드 컨트롤 뭐 그렇게 해가지고 막 그 사람들이 자기 의지가 아닌데 막 안 믿겨진다고 그러고 예배 드리는데 뭐 갑자기 딴 생각난다 그러고 그게 뭐 악한 영의 활동이다 우리가 이렇게 악한 영이 괴롭히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완전 틀린 건 아닙니다. 왜냐면 악한 영이 괴롭히거든요. 안 믿는 사람들, 믿음이 약한 사람들, 우리 믿는 사람, 잘 믿는 사람들조차도 우리를 괴롭히는 건 맞으니까 악한 영이 그렇게 하는 거다라는 것이 완전 틀린 말은 아닌데 그런 표현들이 그렇게 좋지 않은 이유는 자기는 아무 잘못이 없는 것처럼 자기의 죄는 쏙 빠졌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악한 영이 활동하고 악한 영이 괴롭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납니다, 나. 아,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틈을 타고 악한 영이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으면 악한 영은 역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사탄이 그 세력을 완전히 잃은 그런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이 말씀은 이제 그런 식으로 봐야 됩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잘못한 거죠. 그 틈을 타고 이 세상의 신 사단이 그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는 거죠. 그렇게 봐야 맞습니다.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믿지 아니함으로 그들에게는 이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않아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을 전파하는 거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그 앞서 말씀드렸듯이 바울이 어떤 그런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설교하고 다니는 그 사람들이랑 우리는 다르다는 걸 얘기해 주려고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전파하는 게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오히려 우리가 너희들 종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복음을 전할 의무가 있다. 우리에게 고린도 사람들 너네들에게 복음을 전할 의미가 우리의 그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바울이 이 복음 전하는 사명이 굉장히 자기 마음속에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사명이 얼마나 분명했는지 그리고 그 사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부인할 수도 없는 것이고 너무나 분명한 것이고 그래서 순수하고 진실된 마음이 아니면은 내가 너희들에게 갈 이유도 없다. 이 정도로 너희들에게 가서 전했던 얘기들은 정말 복음이고 진실된 하나님의 말씀이고 나는 어떤 다른 플랜 B가 있지 않았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점점 더 내가 너희들 속이지 않았어. 여기에 초점이 맞춰 있기보다는 이 복음의 능력과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복음 안에 드러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얘기를 거기에 초점을 더 두고 얘기를 하려는 것 같습니다. 7절부터 보면은 정말 이제 복음의 하나님의 능력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 가운데 빛을 비춰주신 그 하나님의 능력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7절 말씀 되게 유명하죠.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면 알게 하려면. 그러니까 이 보배가 뭐겠어요? 이 보배가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입니다. 6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그러니까 믿음이죠.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이죠. 이 믿음이 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질그릇같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게 하신 이 믿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이 얼마나 큰 것이고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우리는 그냥 이 보배를 담은 질그릇에 불과하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대조하는 거예요. 우리는 질그릇처럼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동시에 그런 우리에게 이 보배와 같은 하나님을 아는 이 지식을, 이 믿음을 주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이 복음의 능력이 큰 것이다라는 거 얘기하고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다. 이것도 이제 바울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고 이것은 다 바울이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얘기하는 거죠. 바울이 계속해서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게 지금 어, 하나님의 심히 큰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이 보배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말하면서 8절부터 바울이 받아왔던 모든 고난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고난들이 있었지만 나는 끝도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왜 끝도 없어요? 바로 보배를 담은 질그릇 같은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이제 끝도 없다. 나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에 끄떡이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고난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길 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엄청난 힘이죠, 그죠? 진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다고 할 때 이 우겨쌈은 포도즙을 짜는 그런 단어예요. 포도에서 그 즙을 짜내듯이 그렇게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겨쌈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어, 낭망하지 않고 계속해서 일어나서 답답한 일도 당하고 그래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고 버림받되고 막 거꾸로 뜨림 당한다는 거는 기습 공격 당한다는 거예요. 이제 어려움이 갑자기 찾아오는 거예요. 갑자기 이제 그런 일을 당하여도 이제 망하지 않는다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이 아주 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런 신앙 고백을 가지고 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결국은 복음 전파입니다. 결국은 복음 전파예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이게 바로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곧 바울이 이 고난을 감내하고 계속해서 고난이 있는 걸 알면서도 계속해서 이 일을 멈추지 않는 것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어려움이 있어도 나는 복음을 전한다. 바로 이 말입니다. 그게 참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능력 주신다. 우리 안에 빛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질그릇처럼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그 큰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낙심하지 않고 다시 복음을 전한다. 이 얘기입니다. 11절은 10절에 강조로 다시 한번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12절은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한다.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그러니까 고생은 우리가 할게. 그 혜택은 다 니네들이 받아. 어, 난 그런 마음이었어. 그리고 지금 그렇게 된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그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는 것이 나의 기쁨이야. 이런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나의 사명이기 때문이야. 그리고 앞으로도 나는 이런 일을 할 거야. 이런 뜻이죠.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는 것 같이 이게 시편 말씀을 이제 인용한 것인데 내가 믿었으므로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내가 전도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말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려 부활 소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받는 이 모든 고난들 결국은 이 고린도 사람들을 위한 것이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동안에도 바울에게는 계속해서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바울이 이 글을 지금 마게도니아에서 쓰고 있는데 바울이 마게도니아에서 죽을 뻔한 적이 있었거든요. 빌립보에서 갇혔었잖아요. 바울이 신라와 함께 감옥에 갇혔었는데 그때 이제 지진이 나고 옥새가 풀리는 일이 있었잖아요. 사실 그 감옥은 거의 뭐 사형수로서 갇히게 된 감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런 위험한 곳에 바울이 어, 딱 빌립보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마게도냐에 와서 다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이 편지 쓰고 난 다음에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거든요. 복음을 전하고 하는 일들이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바울이 스스로도 굉장히 힘들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포도에서 즙을 짜내는 것처럼 우겨쌈을 당하고 있는 상황에도 바울이 난 낙망하지 않는다. 난 망하지 않는다. 어, 내가 계속해서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려고 한다. 내가 믿었으니까 말한다. 계속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정말 부활 소망이 있고 그리고 어, 이 복음 전파에 대한 열망이 있기 때문이고 하나님을 결국 진실된 마음으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8절 마지막을 보면은 우리가 주목해서 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다. 결국 이런 바울의 마음이 바울이 정말 이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런 동력이 된 것이죠. 이제 우리 얘기를 좀 생각을 하면서 어, 해설을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우리도 결국 바울과 같은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제가 저번에도 해설을 해드렸듯이 이 바울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도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제자를 삼으려고 하는데 그건 바울이니까 그렇게 살지 그냥 이렇게 생각해 버리면은 어, 정말 신약 성경 절반인 바울 이야기인데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말씀을 정말 하나씩 하나씩 뜯어보고 또 묵상할 때마다 부인할 수 없는 것은 그냥 나 한 명이 위로를 받으려고 그냥 뭐 평안을 얻으려고 그냥 모범적인 삶을 살려고 어 그런 그 정도 생각으로 말씀을 보면은 도대체 공감 안 되는 게 많은 거예요. 그냥 볼 만한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그냥. 왜냐면은 그런 생각 갖고 있는 사람은 바울처럼 살 생각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어? 그럼 바울처럼 살 생각이 없는 사람이 이거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까요? 무슨 생각이 들까요, 정말? 예? 바울처럼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이 질그릇 안에 담겨진 복에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오히려 우리가 사는 거예요. 고난 힘들지만 시간을 쪼개서 우리가 또 누군가를 제자화하고 하는 일들이 정말 힘들지만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예수의 생명이 우리 육체를 통해서 나타나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런 열정, 이 열정은 결국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는 그 소망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는 그 소망. 예수 그리스도 그분 우리가 볼 때까지 만날 때까지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